예, 앞으로 연합예배 때 찬양을 할 때에는요, 숫자가 적으니까 앞에다가 마이크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스탠드 마이크 한 두세 개만 준비하면 그 아름답고 잘하는 찬양을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염려하시죠. 예배 시간인데 괜찮습니다. 마스크 쓰세요. 불신앙 때문에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원하시는 분은 써도 괜찮습니다. 쓰시고 몇 가지만 우리가 잘 수칙을 지키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입원 확진자가 명지병원에 입원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사람들이랑 또 대화둥이더라고요. 근데 누구하고 어디 돌아다녀서 어떻게 감염이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조금 불신앙이 아니고 신경을 쓰면 좋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해서 잘 안 걸립니다. 근데 뭘 주의해야 되냐면 마스크는 꼭 쓰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손 씻기를 자주 해야 됩니다. 손 씻기를. 그리고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끝날 때까지는 악수하지 마세요. 목례하시고 손등을 쳐도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 반가우니까 옛날에 하던 대로 악수 계속 하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일 하나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면 마늘 많이 있잖아요. 마늘을 까가지고 마늘차를 끓여 잡수세요. 마늘차. 그 마산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사스 한참 유행할 때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번에 투숙했던 호텔에 사스로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방역 당국자도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들어가서 그 시체를 다 싸서 내놨어요. 그게 우리나라로 통보돼가지고 보건소에서 2달 동안이나 그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식 자체가 면역력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대신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깨끗이 씻으시고 악수하지 마시고 마늘차를 늘 끓여 잡으세요. 언제까지요? 사스 끝날 때까지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요. 그리고 누구하고도 결정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식사 안 하죠. 다음 주부터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끝날 때까지는 교회에서 식사하지 않습니다. 각자별로 하시고요. 뭐 목사님 그거까지 그러냐 하는데 우리가 조금 부주의하면요 이게 금방 확 번질 수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중세 시대에는요 유럽의 흑사병 때문에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홍콩 독감 때문에 1억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 얘기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보다 더 훨씬 더 강력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자, 어지간 우리는 세계봉화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하고 관리하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으면 됩니다. 목사님 다 끝날 때면서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근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좀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2020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3시대를 누리자. 삼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전도 집중 시대, RUT 시대, 237 시대입니다. 전도 집중 시대를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직 불신자가 있으면 그들이 거의 얘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도 집중 시대 누리기 시작이 기도요. 시작. RUTC 시대는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가 지금 새성전 건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사실은 왜 새성전 건축이라고 했느냐? 우리에게 RUTC 안 주시면 새성전을 새로 건축해가지고 RUTC 역할을 같이 하려고요. 근데 RUTC 주시면 여기에서 아동센터, 복지센터, 치유센터, 문화센터, 다민족센터 세워가지고 지역민족 세계 살릴 겁니다. 그 다음에 237 시대예요. 237 시대는 세계 국가가 237개국이래요. 여러분 한 나라씩 다 맡으세요. 맡았습니까? 아직도 못 맡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냥 아무거나 맡으세요. 아무나. 그래도 내가 한 번쯤 가볼 수 있는데 그런 데를 맡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선교 캠프 한번 가보세요. 한 나라를 맡으면 그 나라를 맡아 기도하면 그 나라의 복을 여러분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2월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뭡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을 쌓읍시다. 이게 맞습니까? 그냥 발음 나는 데 썼는데 좀 틀리더라도 그냥 쓰세요. 단을 쌓읍시다. 배중란님 아들 성진이한테 갔더니 목사님 단을 쌓다 하는데 단을 쌓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단을 쓴다는 말은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제사하려면 제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서 양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다. 그걸 단이라 그런다.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기 때문에 기도의 단, 예배의 단 이걸 단을 쌓는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알았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도 단을 쓰는 것이다. 단을 쌓읍시다. 무슨 단을 쌓느냐? 첫 번째로요. 받을 응답의 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있을 거예요. 받을 응답의 단. 그게 감람산 언약의 단입니다. 마가다락방의 단입니다. 전도 여정의 단입니다. 단을 쌓읍시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가문의 기도의 단이요. 아브라함 가문에서 기도의 단을 쌓는데 아브라함 가문의 기도의 단. 아브라함은 회복의 단을 쌓습니다. 이삭은요. 전도의 단을 쌓았어요. 이삭 대신 수양. 전도의 단. 야곱은요.
선교 준비단을 쌓습니다. 요셉은요, 선교의 단을 쌓습니다. 선교의 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밋의 단입니다. 서밋의 단. 서밋의 단은요, 어차피 서밋 될 거니까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서밋은 정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각국의 대통령들을 가르쳐 서밋 그럽니다. 그런데 기업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서밋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대통령이나 기업의 회장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가지면 돼요. 서밋이 자세를 갖추면 됩니다. 서밋에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 요거는 그냥 설명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수요일마다 새성전 건축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 기도회 때마다 하나씩 합니다. 자세하게 들으시려면 새성전 건축 기도회 수요예배에 참석하면 됩니다. 지난주에는요, 누명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궤적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누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누명. 그때 그 누명이요, 사건, 사람, 환경 그런 걸 통해서 누명을 써요. 그게 누명의 시작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무슨 누명을 쓰느냐?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썼어요. 정탐꾼은 아닌데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썼어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요, 누명을 씌우는 데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역사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필연입니다. 필연. 불교에서는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가 연합예배 때마다 기분 메시지를 하는데 12월 달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달엔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피조물이요. 지음받은 피조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가업 하나님이 하나 있어요. 배가업 하나님이 누구냐? 사단이거든요. 근데 그님이 내어 쫓겼어요. 원래 사단이 아닙니다. 천사예요. 내어 쫓겼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을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어 쫓긴 자. 내어 쫓긴 자.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게 내어 쫓긴 자가 누구냐? 사단이요. 사단인데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왜 사단을 만들었을까요? 사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사를 주셨어요. 천사.
천사를 주는데 천사장이 몇 있어요? 천사장. 그래서 천사의 종류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천사의 종류. 천사는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가브리엘. 오늘 본문에 나오죠. 싸움 싸우는 군장 미가엘. 또 하나 있어요. 루시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요. 근데 성경에 루시엘이라는 말은 없어요. 한글 성경은 어떻게 표시했느냐면 계명성 그래서 계명성. 새벽별. 영어 성경에는요. 영어 성경에는 거의다가 모닝스타 그랬었어요. 모닝스타. 근데 영어 성경 중에서 제일 권위 있고 제일 제대로 원본에 가깝다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루시퍼 그랬어요. 루시퍼. 계명성을 루시퍼 그랬습니다. 루시퍼라는 말은 루시엘이 타락해서 된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 루시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구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단, 옛 뱀, 마귀라고 하는 사단, 귀신, 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용하죠. 용, 큰 용, 붉은 용, 악령, 그런 용어들로 성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엘은 어떠냐면 에스겔서 28장 12절 13절을 보면 노래하는 자예요. 노래하는 자. 하나님을 늘 찬양하던 천사였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보면 아름다운 자 그랬어요. 아름다운 자. 아름다워서 나와요.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6절 18절에 보면 16절하고 18절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불의한 물질을 탐하는 자, 불의한 물질을 탐하는 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9절에 보니까 7절을 9절에 보니까 싸움이 붙었죠. 싸움이 붙었어요. 누가 싸우느냐? 루시엘과 미가엘이 싸워요. 근데 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싸우느냐? 싸우는 이유는요. 이사야서 14장 10절로 1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왜 싸우느냐? 싸우는 이유는요. 계명성,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도전합니다. 도전. 어떻게 도전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뭇별 위에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모은 그 위에 내가 내 자리를 높일 것이다. 자리 때문에요. 자리.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자리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죠. 자리. 북극의 지폐 위에 산 위에 내 자리를 펼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서 가장 높은 자가 비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견주겠다. 가장 높은 자가 하나님이거든요.
비교하겠다 그래요. 비길이라. 왜요? 늘 자긴 찬양만 하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누가가 싸우느냐면 미가엘과 루시엘이 싸우는데 싸움은 반드시 결과가 있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은 지겠죠. 안 지면 계속 싸워왔죠. 싸움의 결과.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오늘 읽었던 9절. 내어 쫓깁니다. 내어 쫓겨요. 이사야서 10장 11절. 내어 쫓깁니다. 땅으로 내어 쫓겨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2장 2절 보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공중 권세. 예. 그러면 이게 쫓겨서 하는 일이 있어요. 쫓겨나가지고 하는 일. 하는 일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뭐 했습니까? 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쫓겨나서 무슨 일을 하느냐?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왜 미혹합니까?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실패시킵니다. 그런데요, 이 마귀라는 놈이 뿔 날리고 나와서 내가 마귀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구를 사용하면 도구를 사용해 속여요. 하와를 미혹했을 때는 뭘 도구로 삼았을까요? 뱀을 도구로 사용해서 뱀. 원래 뱀은 징그럽지 않았었나 봐요. 지금 우리 뱀 말만 들어도 징그럽죠. 생각만 해도 징그럽죠. 원래 뱀은 하와 할머니하고 제일 친했어요.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 사단이라는 놈이 뱀 속에 들어가서 미혹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따먹으라 그러죠. 만약에요, 지금 마귀가 여러분을 미혹한다면 뭘 가지고 미혹할까요? 여러분 이건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왜 생각하고 말해야 되느냐면 그래야 다음 사단이 여러분을 미혹할 적에 안 넘어가요. 뭘 가지고 갈까요? 예. 첫 번째로 돈이요. 돈 가지고 미혹합니다. 불의한 재물을 탐하는 자가 마귀거든요. 돈 가지고 미혹합니다. 돈은 돌고 돌아서 돌아다니는 게 돈인데 여기에 집착하면 사들에게 속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명예. 그리고 이성. 옛날에는요, 이성, 남녀 관계만 이성 그랬는데 요즘은요, 동성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동성애. 이걸 입법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 아들이 나가서 남자 데려와서 아버지 며느리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걸요 얼마나 극렬하게 입법화시키려고 그러냐면 차별금지법이요. 7번 지금 국회 상정했어요. 상정하면 기독교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사무실에. 그러니까 사무실 통화가 안 돼요. 전화통이 마비돼가지고 했던 사람들 취소하고 그랬습니다. 7번.
그런데 요즘은 무슨 법을 또 입법하시키려고 그러지 아세요? 혐오법.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전도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기분 나빠요? 그럼 고발하면 당합니다. 저 사람이 나 기분 나쁘겠다. 혐오스러운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요. 사탄은 지금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가 발병했는지 아냐? 중국의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중국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성경 그거 틀렸다. 그래 내가 우리가 성경 다시 쓸 테니까 너희들이 그걸 믿어라. 여러분 기독교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있으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사단의 역사가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잡아 죽이는 겁니다. 사회주의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 다음에 장로예요. 북한에 교회 있는 줄 아세요? 있긴 있어요. 봉수대 교회 같은 거요. 근데 그건 평상시 예배 안 드리고 외국의 기독교 관계된 손님이 올 적에만 문을 열어요. 중국은요. 중국 정부에서 허락한 삼자 교회까지도 다 못하게 해요. 러시아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를 하려면 기독교가 최고 암덩어리 때문에 이걸 제거해야 된다. 걔들 논리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합니다. 법으로 정하자. 차별금지법. 우리가 언뜻 듣긴 참 좋죠. 서로 차별 안 하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도금지법입니다. 전도금지법. 이성, 그 다음에 권력.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독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내용은 유일성을 다양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이걸 잘 몰라가지고 WCC 같은 걸 만들어요.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느냐? 절에 가도 구원이 있다. 무당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유일성을 다양성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씀을 가감합니다. 가는 뭐예요? 말씀을 보태는 거예요. 감은요? 말씀을 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뭐라고 쓰냐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자는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뺄 것이다 그랬어요. 그걸 읽으니까 설교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복음에 유익하지 않은 세상적인 것, 사단에 속는 것 그런 판단을 내고는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감합니다. 그러면 왜 속았나? 속은 이유가 있어요. 왜 속았나 하는 것입니다. 속은 이유는 탐심 때문에 속았습니다. 탐심 때문에 속았어요.
창세기 3장 5절 하와가 하나님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들어갔어요. 욕심. 속은 결과 어떻습니까? 속은 결과.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 가는 그때부터 왔습니다. 16절 20절에 14절부터 봅니다. 14절. 먼저 뱀에게요. 뱀. 14절 15절에 오면 창세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녀라 그래요. 배. 그러니까 전에 옛날에는 뱀도 다리가 있었나 봐요. 배로 다니라. 배로 다니기 전까지는 다리가 있었나 봐요. 예. 사족이라는 말도 있는 거 보니까 있긴 있었나 봐요. 예. 하나님께 저주를 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너는 흙을 먹을 것이며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6절에 여자 얘기합니다. 여자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며 수고하여 출산할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여자가 남자 다스리려고 달려들어요. 거꾸로 돼가지고요. 그러면 아담에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자에게는요. (20절)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래, 네가 평생 수고해야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너는 흙으로 들어갈 것이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당하지 말고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 승리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면 승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돼요. 그런데 육신적인 생명이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죽으면요,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 내 생각, 내 뜻, 그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가 잘 안 들어오죠.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지도 아니라 언제요? 사단의 말 들으면 그래요. 마귀 말 들으면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여러분이요, 감히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40일 금식하고 났는데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금식해 보십시오. 착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금식을 했는데 한 30일쯤 됐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원에 소가 한 마리 지나갔어요. 근데 소가 지나가면서 실례를 했어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김이 무럭무럭 나는 빵으로 보여요. 그게 한 30일쯤 한번 해보세요. 40일쯤 하면 더 그렇고요. 근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는데 이놈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그래요. 그 다음에요, 높은 산에 세워놓고 천하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서려라. 그럼 내가 이거 넣어주게. 그리고 성전 높은 꼭대기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죄의 천사들 와서 네 발을 받쳐 돌에 붙이지 않게 할 것이다. 사단이요, 감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건요, 당연하죠. 예수님도 시험하는 놈인데 속지 않으면 됩니다. 어떤 경우로도 속지 않으면 돼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사람들이 거기서 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로 사람들을 자꾸 미혹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속지만 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속지만 않으면 절대로 사단에 당할 리 없습니다. 속으면요, 빨리 돌았으면 돼요. 더 이상 거기 멈추지 말고 빨리 돌았으면 됩니다. 결론. 그리스도께서 원수로 너희 발등상되게까지 하겠다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속히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3절, 사단을 너희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하겠다. 같은 얘기입니다. 사단을 네 발 앞에 무릎 꿇리겠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오신 것은 마귀를 없애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없애려고 오셨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원수를 발등상되기까지 기다린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3절,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고요? 그리스도가요.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예요. 구약시대의 그리스도 선지자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준 사람인데, 지금 참 선지자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거든요.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겠다고요. 누가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제사장이요. 참 왕 대신 권세를 가신 분, 그분은 참 왕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할 것입니다.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시며 모셔야 되는데 그분이 참 왕이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참 선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끝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라도 사단이 속지 않냐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리스도를 참 선자, 참 세상,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한번 모셔드리는 기도를 합시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딱 대시고 절 따라서 진심으로 한번 영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알게 하시고 복음 누리는 언약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단순히 나만 복음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고 나를 지금도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고 승리하는 영광교회 온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포럼